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각인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로 완전히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도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좀 떨리기도 하죠. 그러나 마냥 꽃길만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꽃길입니까? 인생길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마냥 나쁜 일만 펼쳐지는 것도 또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펼쳐지는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응답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이 문제냐 응답이냐 여기에서 갈등하게 되면요.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생각에 고정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손해와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조금 그릇이 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릇이 좀 작고 부족한 사람들은 좀 못한 인생 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별반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갈등하다가 아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읽은 열왕기하 6장 오늘 보니까 지금 문제 같아 보이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야, 우리 어찌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아, 얘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럼 응답입니까? 우린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되면 응답이고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문제라고 생각할 경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 있지도 않고 아람 나라가 온 거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아람 나라 눈먼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사가 오히려 많이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면 아람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게 응답입니까?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이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냈잖아요. 이 아람 나라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풍작의 신이에요. 그걸 그대로 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도단성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진짜 응답이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단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 아람 나라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 언약 회복하는 그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경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캠프, 그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군데를 좀 볼 텐데요.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막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개입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요, 당대 아시아 최고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욥,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가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저거 축복하신 거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해봐라. 그래서 어떤 일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온 가축을 다 잡아 죽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요, 양,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큰 바람
불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 다 죽어버려요. 거기다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개가 와서 핥고 와이프가 보다 못해 저주하고 비난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위로합니다. 아니 약 올립니다. 여러분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욥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욥은 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 1장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자 중요한 것만 시간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3절부터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문제냐 응답이냐 이 사이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42장 10절 12절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2배,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결혼도 2번. 한 번 더 했으니까, 그죠? 2번, 결혼 2번 했다는데 엄청 은혜 받으시네. 2배의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선을 이룰 것이며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시스템이 나에게 욥에게 만들어진 것,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기 앞에는 사탄이 와서 계속 깔짝거립니다. 막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뒤에는요 안 나와요. 사탄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인가 응답인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요, 잘 있다가 다니엘 1장 3절 4절 보면요, 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려고 키워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그 지방에서 이제 다스리게 하려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이 창시 계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정체성과 그 문화,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이름을 고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내 인생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가? 그렇죠? 이게 지금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제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거기에 자기들이 뽑혀가지고 거기에 고위 관리직이 이제 될 거라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죠? 지금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요, 온 나라 술객, 박수, 지혜와 총명을 다 팬 것보다 10배 나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었냐? 아니요. 이게 중상모략으로 벌어집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절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너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왜냐? 뜻을 정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오히려 그 세 친구를 던지려고 들어가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요. 어떤 응답이 일어났느냐?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돼서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29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께 누구든지 경솔이 말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누구의 고백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받은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때에 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이 절을 하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거 알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신고하는데,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숨어서 안 하고요,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살아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아니죠. 2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린, 완전히 그냥 확 잘근잘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인생 캠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그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이 특별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가르치신다니까요.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또 한 명을 더 보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아주 엄청난 그 왕의 이제 왕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 또 중상모략 이 마귀 새끼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여기도 나타나죠. 여기도 나타나죠. 여기 대놓고 나타나고 여기 사람에 숨어놨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민족 싸움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얻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자기한테 깍듯이 안 하는 거라. 그게 괘씸해서 유다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기 전에 유다인인 거 철저히 숨기도록 그렇게 하고 왕궁으로 들여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하만은 몰랐던 겁니다. 이 왕후가 유다인인 것. 그래서 이 모략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살살 끌어가지고 요 다니엘 세 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왕 살살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하만에게 왕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래서 유다인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법령을 만들어서 막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아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고 앞에 왕궁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각 잡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놀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기 모르드게가 왜 저러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딱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간절히 부탁해달라. 이거 멈추게 해달라고 모르드게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왕의 법령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냅니다. 너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인 거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너 괜찮을 거라, 너 목숨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말 없으면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것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니네 가문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협박에 무서워가지고 에스더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신 나를 위하여 이 수산에 있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 그 일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뭘 아는 사람이죠? 문제 응답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간절히 부탁해서 기도합니다. 전 국민이 이 합심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게 에스더가 이제 나갑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금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쭉 세운 거예요. 야, 너 잘 왔다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가 나라 절반까지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하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과 같이 와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이 뭐 잔치 때문에 에스더를 방문하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하만 데리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발 얘기해봐라. 도대체 뭐냐? 얘기하니까요. 저 같았으면 저 새끼가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에스더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제가 할 테니까 그때 와서,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초대 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초대한다고 하니까 하만이 죽을지도 모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왕후가 나를 인정한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모르드게 저거 어떻게 좀 죽일까 하다가 자기 와이프랑 가족들이, 친구들이 큰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궁에 큰 나무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초대하러 갑니다. 왕후의 초청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너무 열받은 거죠. 너무 열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좀 잠깐 한숨 돌리려고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다리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숨 돌리고 탁 들어와서 보는데 저놈이 내 여자 다리를 만지고 있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완전 빡 도는 거죠. 그래서 저거 당장 죽여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 버립니다.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기준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에스더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흑암이 무너지고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겉모습인 절기뿐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문제인가 응답인가 여기에 갈등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내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면요 된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그거는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냐 응답이냐 자꾸 하는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캠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지금 1년 하나님 주셨던 응답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 무엇입니까?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의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 무엇부터? 남은 자의 기도 속에. 남은 자의 기도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그 이유를 찾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떠나는데 남을 수 있는 그 이유. 남은 자의 기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이유가 충분할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준이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원래 언약 회복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초월합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여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쁜 것도 특별히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 방법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정복자의 창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후대에게 남겨지게 될 겁니다. 시대 살리는 그 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과 문제, 사건, 위기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찾아왔지만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징이. 다 무엇으로 끝냈냐? 기도 속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흑암은 당연히 정복되고 그 축복의 비밀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금토일 시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세 가지 뜰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묵상 시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후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음 세대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 스펙 좋은 자, 많은 것을 이룬 자가 아니라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인지 응답인지 거기에 우리의 집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그곳 캠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음을 담아 성심껏 주께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이들로 하여금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 맺음이 제일 인생 캠프를 두고 기도하며 문제와 응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각인뿌리 체질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파수꾼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새 출발하는 새 가정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